설교 제목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도라는 말씀을 갖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하면 그 죽음 앞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람이 유언을 남기고 죽는 그 순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런 순간에는 많은 재산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재산이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1조가 있어도 죽는 그 순간에는 그 많은 재물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돈만 많이 모으면 인생이 잘 되고 또 형통한 인생일 것 같지만은, 그래서 돈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예, 옷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음식물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예, 돈이 있어도 그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또 질병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도 의사 선생님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어찌하든지 돈 걱정하지 마시고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가장 잘하는 일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또 돈 인생이 최고라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을 또 모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이제 돈이면 다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또 이렇게 돈도 아끼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돌아보니, 아이고 내가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었네, 그것이 또 성공의 길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을 잘 키우면 또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또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고, 예, 참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그 자녀가 또 이렇게 부모에게 또 용돈도 주지 않고, 이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의 인생뿐입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90세가 되면 친구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또 가족 친척들이 몇이나 남아 있을까요? 예, 평소에 늘 함께 했던 분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내 곁에는 없고, 그래서 노년에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예, 참 인생에 참 외로움이 파도처럼, 예, 파도 물결처럼 밀려오는 그런 외로움들을 누구나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예, 성경의 정리에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지 않고 나는 절에 간다, 나는 절에 불공 드린다, 나는 절에 이름을 등록해놨다 이러면서 절 출입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삶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가도 부처도 죽었잖아요. 예, 부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제 성경에는 예,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석가모니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이제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제 구원의 일은 오직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2번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살았다 이렇게 노년이 되었다가 다시 젊은이가 되고 그래 다시 인생을 2번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농부로서 한 일평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나는 이제 셀러리맨으로 또 혹은 내가 화가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삶도 살고 저런 삶도 살고 싶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누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저와 여러분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소,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뭐 온종일 잘 놀고 잘 지내지만은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리 해외여행 다녀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합니다. 예,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유능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뭐 일자무식이라도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그분과 여러분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풀, 소가 먹는 그 풀도 만드시고 사람이 우리 먹는 파, 양파, 배추, 고추, 채소도 우리 하나님은 만드시고 여러분이 즐겨 먹는 사과, 배, 뭐 이렇게 포도 이런 과일 나무도 우리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갈치, 고등어, 오징어, 상어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가축을 만들었습니다. 소, 닭, 토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축을 만들었습니다. 돼지. 그리고 이제 가축을 만들고 호랑이, 코끼리, 짐승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끝났다. 세상에 사는 날이 끝났다.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지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사람이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짐승보다 못하다. 당장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10원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칙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먹거리를 우리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른 과일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금달의 열매를 그죠? 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값으로 사람의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 23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예.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예,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고 다 들여다보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구 말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다든가 이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예, 사람은 속여서 사람의 눈을 속여서 착한 척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중에 또 이렇게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 이렇게 감옥에 넣으려 하면 무슨 핑계를 다 대가지고 세무조사 여러 가지 이렇게 비리를 걸쳐가지고 감옥에 넣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살아오면서 다 약점과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감옥에 넣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6장 23절 로마서 아멘. 6장 23절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인데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간단한 일을 온종일 했다 이러면 일당이 요즘 한 15만 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붙들리면 감옥에 가잖아요. 법원에 또 이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방에 가는 이런 이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예,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예, 여러분의 생명을 그 10억 재산하고 바꾸겠습니까? 예, 아무리 돈이 귀해도 자신의 생명을 돈과는 안 바꾸죠. 예, 그래서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 죄가 어디서 나오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는 어디서 나오나 마가복음 7장 21절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 이런 이제 이 악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윤리 도덕을 듣고 이랬지만 어느새 좀 악한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악한 행동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욕심이 자꾸 커지면 이게 죄를 낳게 되고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죄가 많으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올 때 내 화장이 잘 되었나 이러면서 거울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 화장이 잘 되었나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여러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가면 의사가 진짜 아프다 하는데 이분이 어디 아픈지 이래가지고 또 처음 하는 게 이게 청진기라 그럽니까? 진찰기를 가지고 심장에 대면서 이렇게 어디가 뭐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사람이 어떠하며 나의 인생이 어떠하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에 벌써 성경 말씀이 거울처럼 여러분의 상태를 다 보여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해결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었지만 로마 군사의 그 검사의 창에 찔려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오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장 32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방치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의사 선생님 예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종양이 있다, 암이다 이러면, 암초기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병이 있는데 이 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내가 왜 왔나,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풍성한 삶을, 그래서 사람들은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또 슬픈 삶을,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 예, 그래서 여기에 도둑은 이제 물건을 훔친 자가 도둑인데, 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도둑이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귀신, 악령. 그래서 이제 마귀, 귀신, 악령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많잖아요. 귀신 들린 자. 예,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조정을 받고, 그래서 귀신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이 귀신은, 이 악령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예,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그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판정사가 되기 위한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 2장 8절.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받는가, 구원의 방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그래서 너희는 이제 여기는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 은혜는 이제 값없이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는 선물로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위로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선행으로 착한 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나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내 마음문에 이렇게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받고 영생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 우리가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해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하느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하듯이, 등록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그 시간 그 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또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볼지어다 내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은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예, 뭐 돈이 예수 천국 가는데 돈이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죄인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벌받아 주셨다. 형벌받아 주셨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영어로 말하는 good news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예, 이게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엿을 만들잖아요. 엿을 만들 때 그 질검이라 그러니까 넣어서 계속 불로 지피잖아요. 그럼 이제 따려서 이제 마침내 원하는 엿을 얻게 되어지는데, 조청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 그런 것처럼 신구 약속이 이제 아주 두껍고 많은데 이것을 아주 이렇게 압축을 하면 그 압축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는 요 내용이에요. 신구 약속이 성경이 여러분 보시면 두껍잖아요. 두꺼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요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 한 사람도 없을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얻게 되어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축복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바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